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그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35,400가지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 가운데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최고의 약속,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여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와 있는 볼지어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이 약속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여러분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 그리고 더 큰 축복, 더 큰 기쁨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부귀 영화 권세를 얻게 되고 성공하고 이러면은 그게 최고로 복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이요 기쁨이 되신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여러분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복을 많이 받았어도 이 복을 못 받으면 진짜 복은 못 받은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면은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첫째, 외롭질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도, 사랑하는 부모님도, 친구들도, 그 누구도 언제 어디서나 시공을 초월해서 나와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했던 사람들도 다 언젠가 떠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밤이나 낮이나 네가 서울에 있든지 목포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대한민국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요셉이 보십시오. 성경에 부모님을 이제 떠나게 됐잖아요. 형제들이 자기를 애굽의 그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려 가지고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부모님을 떠나서, 형제들을 떠나서, 고향으로 떠나서 머나먼 타국으로 종으로 갔을 때 얼마나 외로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마스크 끼셨어요? 옆에 있는 분은 괜찮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한번 하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외롭질 않아요. 저도 예전에 이 성령에 대한 것을 하다가 있던 교단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처음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다 끊어지니까 너무 외로운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외롭질 않아요. 주님이 함께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몇 주 전에 그런 말씀이 우리가 들었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네가 불 속을 통과할 때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고 그 물속을 통과할 때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니.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나의 택한 종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이런 질병이 와도, 전염병이 유행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전염병이 창궐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두렵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을 때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두려웠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그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렵질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야곱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 가지고 형이 자기를 죽인다고 공공연하게 그렇게 이제 말하고 다니니까 그 소리가 어머니의 귀에 들어가서 어머니가 이거 칼부림 나겠구나 해가지고 야곱을 불러서 너 하란 땅에 외삼촌 집에 가서 있어라. 그래서 가는데 그 길이 얼마나 두려운 길인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데 여러분, 루스, 나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 이름 바꿨는데 루스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꿈에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저 꼭대기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니 내가 내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아멘 너를 지키고 보호하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서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어.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인생에 예기치 못한 시련과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을 때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시련과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다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은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구약에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느 날 호렙산 떨기나무에 찾아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가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내 백성을 구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더니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입이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가겠다고 하면서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뱀으로 변했죠. 다시 집으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내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라고 보니까 거기 문둥병이 발아있는데 다시 넣었다 빼니까 깨끗해졌죠.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고.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여 가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 물이 피로 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제자들도 보면 어때요? 주님이 함께하겠다고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주님이 함께하여서 따르는 표적으로 증거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면은 여러분이 능력 있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주님이 함께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성경에서 저는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가장 큰 복일까? 이런 걸 제가 생각 안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그 안에 모든 게 있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그분과 함께 하면은 형통하고 축복된 삶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그 아버지 때처럼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가지 말고 이 부엘세바에 머물러라 그랬죠. 그래서 머물렀더니 그러면은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축복해 줄 거라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의 100배나 농사를 지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할 만큼 크게 막 하나님께 복을 주셨어요. 굉장히 그 사람들이 시기에서 우물을 다 메우고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그 사람들이 회방하고 망하게 하고 안 되게 하려고 해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면은 우리가 어떤 잘 되는 걸 다른 사람들이 배합하고 그걸 못 되게 하려고 아무리 방해하고 이렇게 가로막으려고 해도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해요. 우리가 요셉도 그랬잖아요. 집에 있을 때 뭐는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했지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누명을 쓰고. 거기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또 형통했죠.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도 형통했죠. 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인정을 받아 가정 총무됐죠. 감옥에 누명 쓰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거기서도 또 인정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교도소장이 모든 걸 다 맡기잖아요. 또 애굽 왕 앞에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인정을 받아요. 모든 애굽의 그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왕에게 인정받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중에 벨사살 왕에게 인정받습니다. 자, 이제 메데파사 제국에 들어섰는데 그때 다리오 왕 앞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인정을 받아요. 여호수아도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전에는 누구한테 뭐 드러나게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함께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 증거가 나타나. 그리고 형통하고 축복을 받게 되고 이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 여러분, 그런 사람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돼서 올라갑니다. 자, 이제 제가 사실 오늘 요한계시록 서론에 대한 공부를, 그 설교를 할까 하다가
제가 좀 더 기도를 하면서 다음 주부터 해야 되겠. 사실은 제가 이제 3월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3월이면은 신학기가 시작되면 대학생들이 전도해 가지고 한 주에 20명, 30명, 40명씩 오잖아요. 근데 이거 이번에는 코로나 이 전염병 때문에 대학이 지금 개강이 늦춰지고 해가지고 아예 지금 전도를 못 하고 있으니까 또 있는 사람들 또 안 나오고 또 우리가 새로운 사람 또 가서 전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게 제가 3월 달부터 이게 요한계시록에 딱 들어가면은 굉장히 새로운 사람들하고 이게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것만이 아니라 굉장한 어떤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앞으로 7년 대후 환란을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또 그때 어떤 사람이 환란 전에 휴거가 돼서 올라가고 환란을 통과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14만 4천, 여러분 지금 이제 그거 나오잖아요. 14만 4천 하면은 이 이단들이 항상 이거 이제 자기들에게 꼭 써먹는, 여호와의 증인은 14만 4천, JMS도 그러고 정명 이만희도 14만 4천 명이 차면은 이제 죽었던 사람들의 순교자들의 영이 자기들 안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죽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그리고 어디 저 과천에 있는 청계산이 그게 시온산이래. 청계산이 그래가지고 거기가 새 예루살렘이 돼가지고 그 이만희가 왕노릇하고 영원히 산다고 이렇게. 그리고 지금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야서 나와 있는 말씀이 있는데 금은 보화와 모든 걸 가지고 다 와서 이제 바치게 되니까 너희들 조금 힘들어도 참아라. 그러면 그 모든 보화를 가지고 오면은 굉장히 부유하게 그렇게 잘 살게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 빠져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 이 14만 4천이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와요. 네. 이 7장에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뭐라고 했어요? 12,000명씩 12,000 해가지고 12지파에서 12,000명씩 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14만 4천 명이 나와요. 여기는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인을 맞은 하나님의 종들, 인을 맞은.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 이 14만 4천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7년 대환란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은 중간에 3년 반이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거짓으로 이제 평화의 사도 그리스도처럼 하고 있다가 이 마귀의 영, 사단의 영을 받은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한테 경배하라고.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는 후 3년 반이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이런 환란이 와요. 근데 이 앞에도 이제 전 3년 반이라고 하는데 이때도 환란이 오긴 하지만 이 뒤에 부분보다는 훨씬 적은데 이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제 이 휴거되는 사람이 있고 이때 휴거되는 사람이 있는데, 자,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 때 휴거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은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데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제 내가 보니 보라, 내가 보니 보라. 그래서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서 있다고요? 시온산. 시온산이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 하늘에 지금 있는 시온산을 말해요.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와 함께 몇 명이 서 있어요? 14만 4천 명이 서 있어. 근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다? 어린 양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겠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은 다시 이제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여기 보니까 보좌 앞과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하늘에 있잖아요. 내 생물이 있고 장로들이 있어. 24 장로가. 그러니까 이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이 땅에 있을 때 속량함을 받은 몇 명?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했죠. 그럼 이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인가 나와요. 자, 한번 보겠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뭐요?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성별을 했을 때 여자를 말하는 게,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음녀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뭐냐면 여기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겠죠. 이건 뭐냐면 순수한 교회에 속한 사람이야. 예, 음녀가 있는데 붉은 말을 그 짐승을 타고 음녀가 있는, 음녀는 세상과 짜간 타락한 교회를 말해. WCC라든가 이런 거 있죠. 막 카톨릭 이런 게 다 합친. 근데 이제 그건 나중에 보면은 심판을 받는데 나오는데, 여자와 더불어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라, 타락한 교회와 더불어 속하지 않은 그런 사람.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예요?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뭐예요?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주님과 함께.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갔어요? 휴거돼가지고 천국에 올라간 거예요. 천국에 주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제가 보면 그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노아 홍수가 있었는데,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홍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예? 에녹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에녹은 왜 죽음을 보지 않고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전에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4,000년 전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이 뭐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한다고 베드로후서에 나왔잖아요. 불로. 근데 이 불심판이 있기 전에 어떤 사람이 올라가기?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여러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환난 온다 이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과 여러분이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첫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첫째는. 자,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피 흘려 죽어가지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심판을 대신에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시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이걸 해석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오신 목적은 우리와 뭐 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또 이제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또 하나는 예수님 오신 것 가운데 하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마귀의 멸하러 오신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어서 뱀에게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것처럼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하늘로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예? 가셨어. 근데 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 예수님 하늘로 승천해 가지고 지금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 그럼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러면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지금 육신으로는 저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어요? 뭐로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 여러분 육체로가 아니라 영으로,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면 항상 우리와 주님이, 내가 주님과 주님이 언제나 항상 나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려면 먼저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해야죠. 오늘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여기에 보면은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믿는 제자들에게 주셨죠? 그럼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려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뭐로? 주인으로, 주님으로 영접을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잘하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무슨 문이야?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을. 근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안에 거하면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와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여러분, 자, 2000년 전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로 가셨는데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는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죠. 아멘.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런데 어떻게 계신다고요?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찾아와서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성령님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건데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이 보혜사였어요. 곁에서 돕는 자 이런 뜻인데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인데,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예수님이 가면 성령이 와서 도와주는. 그래서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보혜사는 예수의 영이요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데 무엇으로 오신다?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예,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확실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내 마음과 삶에 그분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자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요 그냥 종교인이야. 그냥 교인이야. 우리는 교인이 아니라 진짜 신자가 돼야 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죄 허물로 죽었던 영이 거듭나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주님이 함께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 예수를 믿는 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보면요 어떤 사람 예수님을 믿어. 근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보면은 예수님을 믿긴 믿는다는데 항상 의식이 딱 보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은 저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만 생각하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의식, 이런 것을 가지고 생활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떤 종교적으로 저 멀리 계신 주님 그렇게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냐? 믿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까지만 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어디에?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지금 이 에베소 이 성경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믿음으로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항상 그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것과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달라. 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에녹이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했잖아요. 매일매일 주님 내 마음에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이 그랬어요. 성경의 모든 약속은요, 여러분이 그걸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은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그리고 지금 그대로 된다고 믿는 자만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랬어요. 야, 성경 91장 시편 91장 그 화가 전염병이 재앙이 너의 장막에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안 믿어. 그러면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천인이 내 왼편에서 만인이 내 오른편에 그렇게 화를 당하여 쓰러지고 이렇게 될지라도 이 재앙과 전염병이 내게 미치지 못하고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멘, 믿어야 됩니다. 근데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만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35,000가지가 넘는 약속이 있다는데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 그 약속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그리고 어떻게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저건 제자들에게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준 거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하고. 근데 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을
나에게 주신 것,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와 함께하신 걸 믿으세요. 성경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하신 것을 믿었더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달라고 하고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첫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주님으로 모셨네요.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매일 내 삶에 모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했냐? 자,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보면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뭘 한다고?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킨다는 거예요. 지켜. 말로는 주님 사랑해요 하고 주님 말씀을 안 지키고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지키는데 그 사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뭐예요? 아버지께 사랑을 받아. 그리고 주님이 뭐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려면은 우리가 주님을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다시 말해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절대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 여기 보면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그런 말씀이에요.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라고. 자, 그러면서 이제 한번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계속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겠죠. 그러면서 뭐를 지켜서 행하라고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려면 주님의 계명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쫓아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또 하나는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나.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영이요. 거룩한 영.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란 말이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면 성령이 어떻게 돼요? 떠나가 버려. 성령이 떠난다는 것은 누가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보면은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자,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성령님을 뭐 하지 말아라? 근심시키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근심. 그 다음에 성령을 뭐 하지 말아라? 소멸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자, 성령님을 죄를 짓고 이러면 성령이 근심해요.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또 소멸은 뭐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막 이렇게 뭘 하라고 할 때, 성령의 그런 감동 감화 역사를 할 때 그것을 내가 무시하는 것은 불을 꺼버린 것처럼, 소멸한다면 불을 끄는 것 같은데, 성령의 그 역사를 무시해. 근심시키고 성령 역사를 무시하고 죄를 짓고 이런 거 하면 성령이 근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지 않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죄 짓고 나서 제일 두려워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 볼까 봐. 뭐라 해서? 내게서 주의 성신을 뭐 하지 마옵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은 이게 자기가 지금 내게서 왕위를 빼앗아가지 마세요, 나의 건강을 빼앗아가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 주님,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령을 진짜로 체험한 사람은요, 이거를 다 알아요. 뭐냐? 제가 98년 7월 24일 하늘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왔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제일 두려워한 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가 버리면 어쩌지?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가 버린다면 나는 도저히 살고 싶지도 않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시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간다는 건 주님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 어때? 거룩한 영이다. 죄를 짓고 타락한 생활하면 성령님이 어때? 떠나가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왕이 보십시오. 성령이 떠나가 버렸잖아요. 왜?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이런 짓 하니까 성령이 떠나가 버려요. 성령이 떠나가 버리니까 거기에 뭐가 임했어요? 악령이 임했어요. 악령이. 그래가지고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고 이렇게 하면은 이 악령이 떠나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은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거기 보면은 창세기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나. 거기까지만 하겠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다 자기의 아내로 삼지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영이 뭐라고요?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다는, 성령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자기 좋아하는 대로 다 타락한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떠나가 버렸는데, 내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데. 이 말은 뭘?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타락한 생활하면 성령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몰라 사람들이. 자, 주님이,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했죠. 그런데 우리가 죄 짓고 불순종하고 타락한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했지만은, 우리가 그러면은 주님을 모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모시고 살고 순종하고 거룩한 생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타락한 생활하고 죄짓고 불의한 짓 하고 이러면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입니까? 정말로 타락한 시대죠. 이런 세대 가운데 노아의 시대도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타락한 그런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여기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주님이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에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겠죠.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이 지난 수요일날 그 말씀을 이걸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뭐라고 했어요? 가장 큰 명령, 지상 명령이라고 했죠. 그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뭐 하라고 했어요? 뭐 하신다고? 내가 함께 하여서 도와줄 것이다. 아멘.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여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함께 하여 너희를 도와줄 거야.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할 거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 맡겨준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아유,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뭐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뭐를 좀 하라고 그래.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봐.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주님 저는 못합니다 그래요. 모세가 그랬죠.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거를 아니 어떻게 가서 애굽에서 거기서 그 자기 민족을 구합니까? 이제 나이가 80이 된 사람이 양만 치고 다니던 사람이 40년 동안 이대로 양만 친 사람이 뭐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난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만 하면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이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나는 한다 못한다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주님이 명하신 일이냐 아니냐,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일이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고 돕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괜히 내가 주님 일인데 그때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아버지께서 이걸 다 책임지시고 역사하세요. 이제 이렇게 할 자신 있게. 근데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볼 때도 야, 너희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모든 민족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무슨 외국어를 배우지 못한 사람도 많고 어디 그 갈릴리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하늘과 땅에 내가 모든 권세를 가졌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아멘. 제자들 그걸 믿고 가서 전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따르는 표적으로 역사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이요 하나님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을 믿고 제자들이 어떻게 나갔습니다. 나가서 두루 어떻게 돼요? 전파했어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뭐예요? 함께 역사하사. 아멘. 그들이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증언하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제자들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 말씀 믿고 나가서 전했더니 주님이 진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이런 주님이 주신 사명, 또 주님이 주신 직분,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 이런 것을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제가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건 굉장히 이게 아주 이건 중요한,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씀은 중요한 건데, 이 말씀을 이제 딱 한 번에 지금 끝내려고 하니까 제가 이걸 요약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대. 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항상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주님은 어떻게 한다? 절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막 복잡한 거 이거 잘 몰라도 있잖아요. 정말 거룩하게 살면서 내가 정말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주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두렵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뭐가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두렵습니까? 그런 확신이 없으면 사람 앞에서 가도 두려우고, 어둠 속을 갈 때도 두렵고, 질병이 두렵고, 전염병이 두렵고,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두렵고, 그런 게 된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에게서 더 이상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미래를 두려워합니까? 왜 전염병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전염병 하나 막아줄 능력이 없고 고치실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 우주 만물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그 권능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은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런 확신이 이 성도들에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벌벌벌 떨고, 이런 어떤 그 TV 켜놓으면 계속 거기서 어떤 두려움을 주는 그런 이 소리만 이렇게 막 나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어디 교회도 못 오고 막 이런 지금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주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지키십니다. 아무리 주님이 많은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도 믿는 자만 그 약속,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결코 여러분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여러분 혼자 힘으로 능력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여러분 곁에서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길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을 주님이 인정받게 해주실 것입니다.